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증오를 품으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음속에 사랑을 품는다면 사랑 역시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지난밤 뉴스 기사 하나를 인용했었는데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부셔버려서 우리의 이미지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만함과 탐욕을 드러냈던 사람들을 몰아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몰아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을 몰아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몰아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폭군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이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만을 볼 수 있을 뿐 그 외의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증오란 것은 우리가 증오의 대상을 몰아낸 승리의 순간 우리를 다시 배신합니다.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는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고 비난의 화살은 다시 우리를 겨냥해 있습니다. 모든 승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승자와 패자의 위치를 바꿔놓아서 승자를 패자의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증오하는 겁니다. 인종들, 국가들, 종교 단체들은 수세기 동안 근원적인 적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를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증오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국가는 또 다른 국가에게 그렇게 행동하죠.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를 노예로 만들려는 속셈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경제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면 그 나라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상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을 겁니다. 다른 국민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다른 국가와 전쟁을 치른다면 그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우리는 마음 안의 영상과 느낌을 생생하게 가짐으로써 주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3차원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에 놓여있는 마음과 바깥에 놓여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하는 이상을 생각하고 그것과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 이상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비난한다면 오히려 싫어하던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3차원 세상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품었던 것이 정말로 현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이전에 그것들을 좋아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기억이나 혹은 그것들을 싫어해서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는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을 과거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위대한 사람들과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난 이성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모습은 변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자신이라고 규정한 한계 속에 갇힌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댈 곳을 찾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는 실패에 대해 어떤 변명거리도 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만이 삶의 모든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먼저 변화가 찾아와야만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부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 자신만이 이 모든 환경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에 대해 사회를 비난하고 저 너머의 것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를 탓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바로 자신이고 항상 내부의 상태에 따라 외부의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듯 보이지만 이 말들이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 법칙을 깊게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행동들은 단지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의 질서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없으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잠시 꽃 피었던 작은 꽃조차 영원히 피어 있습니다. 지금 한계 속에 둘러싸인 여러분의 시선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존재의 더 넓은 차원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대의 이름 안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멸망은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유일하게 잃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잃는다는 믿음 뿐입니다. 어떤 것도 잃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천상의 영역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낮은 의식 속으로 내려오면 천상의 영역에 존재했던 것들은 자신의 시야로부터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시 할 일은 그것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높은 곳까지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어떤 노력을 한다면 타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제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타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타인을 바꾸려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지닌 관념을 먼저 바꾸어야만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자신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볼 때 자아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관념이 비추는 대로 그들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관념이 고귀하고 고결하다면 다른 이들에게서 고귀하지 않은 것들을 볼 순 없었을 겁니다. 다른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사람과 논쟁을 하거나 싸우지 말고 단순히 의식 속에서 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세요. 그러면 자신의 자아는 변화될 것이고 자연히 다른 이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아밖에 없습니다. 자아는 간단히 말해 여러분이 의식이자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아가 사는 세상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유일한 실체로서 시선을 향할 곳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전부이고 모든 것들은 의식이라는 명제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을 때 현실이 도피처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현실처럼 느낀다면 상상했던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형체를 굳혀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이미 객관적이고 단단한 실체로 형체를 띠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전부이죠. 다른 이들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신성하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아의 관념에 의해서 깨끗한 것인지 깨끗하지 않은 것인지가 구별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 내부의 모습이 비추는 대로 삶이 환경을 만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뿌리 내려 있지 않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바꾸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뿌리 내려 있고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 증거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라는 포도나무의 증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제외하면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고요하게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통해 여러분은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의식은 나의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회방 놓는다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단지 우리의 관념 안에 써놓은 그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동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맡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그렇게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것 중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길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먼저 변화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어떤 분도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밤 우리는 자신이 세상으로 뻗어 있는 집으로 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깁니다. 다음 날 일어나 일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정신세계, 다른 물질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유일하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완벽하길 바란다면 내가 완벽하기 전까지는 세상을 완벽하게 볼 수 없다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면 세상에서 완벽함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완벽해지는 날이 오면 자신이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될 겁니다.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수합니다. 제가 여기서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입견들, 미신들, 그리고 자아에 대한 관념들을 통해 걸러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통해 주어지고 여러분에 의해서 채색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른 모습으로 보기 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연못이 흔들린다면 제가 변하길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변했으면 하는 모습으로 먼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나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저희 의식은 세상의 유일한 반석입니다. 내 안의 신이 바로 나임을 느껴 이 느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중심부를 차지할 때까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유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의도나 노력 없이도 이 완벽함은 마음 안에 품어져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의식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겪는 잠시 동안의 의식의 변화는 진정한 변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음속에서 그 믿음과 모순되는 것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존재의 중심에 습관처럼 배인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개념이 확장될 때 뿌리 속 깊이 박혀있는 생각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느 정도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을 이젠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의식 바깥에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더 이상 자아의 외부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 이외의 것들에 힘이 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유일한 실체는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난 신성한 존재란 사실을 확신을 갖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요람에서도 주어지지 않았던 자아에 대한 관념, 인간이 힘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품어진 자아에 대한 관념을 감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전부이고 모든 것은 의식이라는 명제 외에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에서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마음 안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킬 사람은 외부에 없고 오로지 자아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상태에 대해 명상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다가오고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생각을 강렬하게 해서 그 속에 푹 빠져 있게 되었을 때 제가 감각이라는 어두운 것들 위로 고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공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느낌은 강렬했죠. 그때 죽음과 싸워 이긴 승리자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천국의 합창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깨어났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밤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눈먼 자, 절름발이, 죽어가는 자 등 병이 깊은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고대의 베네스다 연못과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통처럼 물이 흔들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자 제가 어떤 생각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차례대로 아름다움의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그들이 변해갔습니다. 완벽함이 제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그들의 눈, 손, 발 등 그들에게 없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장고로부터 나와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합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함이라는 생각에 대해 집중된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응시한 완벽함은 그것과 저를 계속해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완벽한 생각들에 완전히 흡수되어 잠시 동안 마음속에서 응시한 것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와 하나가 된 고귀한 목적들이 그와 같은 부류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제 내부의 마음이 비추는 것과 같은 영상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된 이상은 연상작용으로 수천 가지 분위기를 깨워서 그 생각이 중심이 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함이란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한 변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아를 변형시키는 것에 성공했을 때 눈앞에서 이 세상은 마법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변형된 모습이 비추고 있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스스로를 다시 재건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영상과 마음속의 느낌을 강렬하게 가짐으로써 우리는 주변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의 좌우에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 외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인 깊은 곳이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돕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돕거나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마음에 맞춰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의식의 법칙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자아에 대한 관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매개체를 쓰긴 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속박 속에 가두는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한 관념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비추는 대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삶이라면 완벽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고 있는 산도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마음 안이 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기초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하는 곳은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만을 외부 세계에 가져다주는 이 법칙의 정의에 완벽하게 기대야 합니다. 우리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외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방법과 투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상상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위대한 환경 속에서 살라고 말했을 때 그 말들은 현실에 무관심한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겉에 보이는 문제만을 다루는 무익한 짓일 뿐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봤자 자신이 자아 관념이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법칙에 대항하는 것이고 운명이 지배자가 되는 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들은 존재의 차원적으로 더 넓은 창고에서 영혼이란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 관념에 의해서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떤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 관념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감정을 가지려 한다면 쉽게 증오의 감정 속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쉽게 이상적인 감정 상태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마법 같은 변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응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증오라는 감정에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의 성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상태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픔의 기쁨을 마음 안에 그려서 불쾌한 상태를 씻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들과 듣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되기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변화시킬 사람은 없고 오로지 자신이 자아만이 그 변화의 대상입니다. 자아를 변형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의 세상은 분해돼 버렸다가 변형된 자아가 말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다시 형태를 취합니다. 의식이 하강하게 된다면 내가 보고 있는 불완전함이 나타납니다. 신성한 질서 속에는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본연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 의식이 하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자신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것처럼 걸어 나간다면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곳까지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을 겁니다. 항상 그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준까지 의식 안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불완전함이 가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3차원 세상 속에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의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옮겨가고 전혀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순수해져서 어떤 부정한 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다가오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본연의 생명을 가진 곳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했었던 상태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추락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에 대한 관념일 뿐입니다. 아무런 흠도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깨져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괴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울 앞에 서서 길쭉한 모습이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크고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 앞에서 그 비춰진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자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 세상 모두를 신성하게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눈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확고히 한다면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시야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는 세상 어떤 지식보다 값어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내는 데에는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밤 이 진리를 듣고도 여전히 자신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유일한 실체로 자신이 의식과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희 세상 속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길 원할 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기법들은 따라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저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기를 원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만이 큰 동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필요도 앉을 필요도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가고 싶은 곳에 실제로 가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는 이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순 없습니다. 어떤 공간 속에 나를 놓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대로 서서 제가 원하는 곳에 있었다면 보았을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충분히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유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방의 벽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고요해진다면 그것들을 만져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러분의 손이 그 벽을 만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벽을 만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벽에 손을 대보고 문질러서 벽의 나무를 느껴보세요. 이 자리를 뜨지 않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충분히 집중되어 있다면 현실처럼 상상할 수 있고 실제로 벽을 만진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마치 제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때 보기 원하고 육체적으로 가기 원하는 제 눈앞에 펼쳐질 세상만을 허락합니다. 즉,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것을 통해 다른 장소를 바로 이곳으로 가지고 옵니다. 저는 눈앞의 장면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할 뿐 그것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상상한 후에 그것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을 원한다면 그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상상하고 만져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손을 그에게 갖다 댈 거라고 확신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든가 그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를 1년 만에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그를 꼭 껴안을 겁니다. 아니면 그의 손을 꼭 잡을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 속에서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게 한 후 그를 단단한 실체로 느낍니다. 행동을 단지 이것만으로 한정시켜 보세요. 그렇게 해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놀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것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차원으로 더 위대한 자아는 그와의 육체적인 만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법칙은 작동합니다. 저는 매일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이란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이 아닌데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법칙처럼 작용하죠.
우리는 습관이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예를 들어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말해보면 매일 그 시간만 되면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틀렸는지 옳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졸린 듯한 잠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자리에 앉습니다. 졸음을 너무 멀리 쫓아버리지 말고 충분히 이완되고 생각이 방향을 조절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졸음을 쫓아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시간만 되면 눈을 뜨고 있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안다면 그때 창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연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랬다간 원하지 않는데도 이 시간만 되면 굉장히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기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상상하기 편한 안락의자를 준비해서 앉거나 땅에 등을 대고 누우신 후에 아주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세가 편안해야 하고 압박을 느끼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순하고 작은 사건을 마음의 눈 안에서 구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음이 자유롭게 배회하게 한 후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하나 골라냅니다. 악수를 한다든가 사람과 포옹을 한다든가 자신이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하면서도 작은 일을 골라냅니다.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결정한 후에 여러분이 잠과의 경계선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후에 눈을 감습니다.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졸린 상태, 즉 마음이 모아진 침착한 상태를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순하면서도 작은 그리고 한정된 행동을 고르신 후에 그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연기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치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그 배역을 맡아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몸을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이 더 위대한 자아가 나와서 구상했던 행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전부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공상을 하는 듯 보이지만 존재의 더 거대한 차원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3차원적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차원적으로 그 일을 실제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4차원의 상태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단순히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킨 후에 그 상태 속에서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한 감정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처럼 생각하고 이 하나의 감정으로 마음을 채운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말한 모든 기도의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성공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의 감정만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보세요.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어떤 기분일지 생각이 났다면 눈을 감고 그 하나의 감정 속에 빠져서 그 상태에 푹 빠져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가 지금 이 순간에 감정이 실현된 때로 이어지는 사건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해 놓습니다. 이것이 해야 할 일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상상한 것들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밑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알고 그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것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끄집어낼 정도로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의 믿음을 유지해서 간단하게 현실로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망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소망의 형태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실체라고 느끼는 것들처럼 소망이라는 형태로 느껴지는 것들도 그와 같은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구도 바꿀 필요가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변화시키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